올해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 두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 모두 손을 댐으로써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을 움직인 사람들 2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내리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딱 이제 두 사람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두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이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인 회당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회당장은 원래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제 회당이 종교시설이지만 이 원래 회당장은 종교인이 아니고 평신도인데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는 사람이 종교적 지위까지 얻은 것입니다. 종교적 최고 권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절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구 앞에 엎드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이 사람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주로 받는 사람이죠. 인사를 주로 받았지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도 숙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폴더 인사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죠. 폴더 인사 이렇게 폴더 이렇게 인사만 해도 와, 저 두 사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폴더 인사도 아니에요. 아예 발 아래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이유는 12살 된 어린 딸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음의 미끄럼틀 위에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쫙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에스카토스란 단어를 썼는데, 지금 마지막이다. 막 죽어가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 death door. 죽음의 문 앞에 있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회당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입니다. 회당장도 그 적대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딸의 응급한 상황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갔을 때 쓰는 그런 판인데, 기도판이 하도 스티로폴로 만들었더니 하도 그 기도판이 뭉개져서 못 쓰게 돼가지고 또 만들고 하니까 이제 등산용으로, 장비로 이거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고, 중간에는 이제 스펀지가 엄청 두껍잖아요. 기도하다 무릎 나갈까봐, 엄청 두꺼운 스펀지 하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스펀지도 이제 제가 몸무게가 점점 헤비급으로 돼가고 있어가지고 스펀지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기도판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릎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으로서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서 이제 마을 밖으로 추방되었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이 격리된 채로 12년간을 아주 힘든 병을 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문장에, 이 원어 문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개 분사를 써서,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7개 분사를 써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는데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들 괴로움 받았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이 평소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인에게서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치료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율법의 원리에 대한 역발상을 한 거죠. 예수님 안에 정결하고 거룩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치료제 같은 거예요. 치료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나에게 싹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겠구나. 손대러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정말로 혈루 근원부터 말라서 병이 나은 것을 몸이 딱 깨달았습니다. 이제 피가 막 빠져나갈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 무기력하고 빼빼 말라가고 몸이 그걸 느꼈는데 이제 치료가 되니까 몸이 거뜬해지고 든든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몸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인이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 여인과 같이 놀라운 발상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꺼내죠? 갈비뼈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어떤 의사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갈비뼈를 빼내도 아프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한다? 이걸로 이제 마취제를 만든 겁니다. 마취제. 이 아이디어로. 그리고 또 다른 한 의사는 어떤 환자가 참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나 약을 줘도 안 되고 막 방법이 없는 거야. 막 우울하고 막 항상 넉심하고.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해도 된다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처방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이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걷다 다 좋아져. 뭐 뇌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다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격렬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걷기도 운동이구나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 걷기는 산책이라고 생각해요. 산책.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얕게 읽지 말고요. 성경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깊이. 그리고 아까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생각한다 사실 속으로 말한다, 낮게 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그건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속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합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고,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대는, 이런 이제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치료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녀야 일어나라. 30절 43절입니다. 아무도 모르던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막 둘러보시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는고? 하면서 둘러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밀쳤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손 댄 사람을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세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나, 물리적으로 손을 댔으나 치유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신앙이 있는 행동과 그냥 하는 행동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네,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시면 이렇게 둘러보시자, 이제 33절을 보시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부정한 병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네.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정한 자가 아니고 정결한 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부정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정결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란 병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여인의 치료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인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낫는 것, 개인적인 구원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우주적인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의 풍성한 유익이면서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고백을 일부러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치료와 고백이 이루어지는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35절을 보시면 회당장에 죽어가던 딸이 죽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이 회당장의 아이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딸은 회당장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자녀이면서 이 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회당장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전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전 상황보다 보통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0년 전에는 결핵이라는 병을 걸리면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낫기도 했는데 거의 죽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제 나이 때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나이 때.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결핵 걸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낫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평안하고 담대하고 잠잠하라.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신이라도 하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염려라도 하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얼굴에서 찌푸리자.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좋아질 줄 알고. 근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사람은 확 절망하고 잠수 타버려. 에라 잠수. 잠수 타면 뭔가 누가 해주겠지? 네, 아무 도움이 안 된다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앞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지기만 하라. 근데 지금은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이것들은 마음과 영혼의 독과 같습니다. 독. 이것은 영혼의 혈루병입니다. 에너지가 쫙쫙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 힘든데 더 무기력하고 더 영육간에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처럼 독과 같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마음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참 이 말씀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자신에게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죽은 사람 못 살리면 어떡해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죽음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에 대한 완전히 이노베이션,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은 파멸이지만 잠은 휴식이면서 재충전입니다. 잠을 잘 자면 피로도 풀리고 에너지도 가득 충전됩니다.
웬만한 질병은 잠을 자면, 잠자면서 쉬면 거의 낫습니다. 그래서 잠은 아주 달콤한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죠. 시험 끝나면 푹 자야지.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잠이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전부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몇 단어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제 당시의 생활 언어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당시에 그냥 그 부모들이 여자 아이들을 깨울 때 하던 말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깨울 때. 달리다굼, 그러니까 달리다가 도터하고 그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로 잠에서 깨듯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잠과 같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잠을 깨우듯이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임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잠깨우듯 살리시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가볍게 치워주시며 어떤 문제도 가볍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예수님은 죽음도 잠처럼 여기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믿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